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씨 뿌리기 12번째 시간인데 실내에서 촬영하다가 여러분에게 이 밖이 얼마나 봄이 완연한지 지금 새벽 6시 조금 넘었는데도 날이 환해졌고요. 여기 지금 새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지금 벚꽃나무 아래에서 아름다운 두 남자가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어제 은혜 받으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늘 이제 약속과 성취 42번째 마무리 짓는다는 광고를 들으시고 책거리 책거리 이렇게 케이크를 주셨어요. 여러분은 눈으로만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열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말씀 속에 더 큰 은혜의 삶을 누리시길 바라고 여러분 대신에 저하고 황호근 목사님이 맛있게 아주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씨 뿌리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제가 늘 보니까 바나바 같은 넓은 마음을 가졌다 생각하는 그런 권위하고 좋은 관계 연사가 있는 황호근 목사님 모시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은 겨자씨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실제로 본 적은 없었지만 또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요, 이거 겨자씨를 비닐 속에 코팅해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는 그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오지는 않았는데 그게 아주 인기 관광 상품이었어요. 보통 그 씨보다도 훨씬 더 작은 먼지 같은 씨앗인데 오늘 보니까 이것이 다른 모든 씨보다 작지만 풀보다 더 크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야생 겨자 씨는 씨앗이 자라나가지고 몇 메타처럼 나무같이 이렇게 자라나요. 그래서 그 가지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일까지 일어난다고 하는데 황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모태신앙입니까? 아니면은 중간에 언제부터 예수를 믿게 되셨는지? 네, 저는 좀 독특하게 뭐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반모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모태. 네. 예. 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나가진 아니하였지만 사실은 증조할머니 때부터 예수님 믿고 또 할아버지가 신앙이 아주 열심히 있으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장남으로서 그 당시에 다 그러했겠지만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일찍부터 나가서 생활하시면서 아버지는 신앙이 크게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 옆집에 또 좋은 아주머니를 만나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집안에 그런 신앙의 뿌리가 있는 걸 알고 많은 위로가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태신앙은 아닌데 믿음의 조상의 계보가 있어서 반모태. 네. 저도 그런 이야기 처음 들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목사님이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하셨는데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와닿고 그 말씀이 이제 자라나가지고 처음에는 겨자씨 같은 씨앗으로 떨어졌겠지만 자라나서 본격적인 우리 그러잖아요. 나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 경험은 언제 하셨는지요?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어머니와 함께 작년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참 동안 생활을 하다가 중학생이 되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찬양의 그 축복의 말씀들 찬양을 부르고 나서 또 성경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지요?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정도 네. 됐을 때. 그때 황우건 목사님 모습이 눈에 훤하네요. 자, 찬양을 하면은 우리 마음에 이렇게 거친 마음, 상한 마음이 있더라도 위로가 되고 부드러워지죠. 마음. 음악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음악의 기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상할 때 찬양하면, 우리 예배 때 보면 설교 전에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마음밭을 준비하는 것인데, 황 목사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셨는데, 그 뒤에 믿음이 쭉 이렇게 겨자씨 하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쭉 잘 자라났는지, 아니면 중간에 뭐 엎어지고 시험 들고 뭐 그런 엎치락뒤치락이 좀 있었는지 어땠는지요?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학창 시절 때에는 사실 이제 선배들의 또 케어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고 이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자라다가 군에 가서 일대에서 보니까 신학생이 이제 군대 갔다고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목사님 성경을 잘 알더라고요. 아, 그래요?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말이 되느냐고 밤마다 저를 불러가지고 힘든 시간을 겪게 했습니다. 군대에서 시작됐네요. 네.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돌이켜 보니까 내가 온실의 화초로만 있었고 또 바로 신학교를 갔는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구나,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황 목사님 보니까 비교적 이렇게 시험은 군대에서 좀 이렇게 받으시고, 물론 신학교 다니고 하면서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좀 순탄한 코스로 가셨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을 나서 제 인생의 진로와 방향이 다 안 믿는 집안을 처음 믿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마음고생을 좀 했지요. 자, 겨자씨 같은 씨앗이 떨어져서 복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씨가 떨어집니다. 영생의 말씨가. 그게 이제 자라나는데, 좋은 마음밭에 떨어지면 이게 자라나잖아요. 자라나는 과정에서 이게 막 여러 가지 시험이나 저항들을 이제 경험하는데, 그 저항을 겪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 생각에.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에 예수 믿으면, 저도 그랬어요. 처음 힘들어서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많이 주시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눈물도 나고 주님이 나만 사랑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 앞에 양탄자길이 열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실상은 그거는 이제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뿌리 내리는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또 힘든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면은 시련과 시험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깊이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믿음이 자라나서 크게 되고 가지가 펼쳐지면은 우리가 그러죠. 믿음의 거목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 안에 이렇게 이제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받는데, 황 목사님은 지금까지 쭉 목회하면서 어때요? 내 믿음이 이전보다 퇴보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성장한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고등학교 졸업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신학교에 갔고, 또 군 제대 후에는 바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도사님으로 네, 시작했네요. 바로 전도사님으로 모교에서 목사님이 처음에 배려를 해주셔서 시작하게 되어서 전도사 때도 뭐 큰 어려움 없이 오히려 칭찬받으면서 생활을 했었는데,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또 연단을 주시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지원했던 교회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목사고시 원서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넣지 못해서 1년을 그냥 통으로 날리기도 하고, 네. 또 결혼 후에 아기가 바로 생길 줄 알았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은 시간을 통해서 또 많은 기도를 하게 하시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시간들 중에서 또 각 교회마다 여러 교회들을 섬기게 되었는데, 시간을 겪으면서 내 마음과는 다르게
또 여러 가지 오는 그런 연단들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목회하거나 성도들 있으면은 다 그냥 말씀 잘 듣고 상담도 잘하고 내가 한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르게 들리거나 네. 또 마음에 섬기는 것으로서 상처나 고통을 겪는 경험들이 있죠. 네. 그것은 제가 볼 때 이제 목회자들이 겪는 필수 코스,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이 겪는 필수 코스 같아요. 다시 말하면 시험과 저항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황 목사님은 그때 아기가 안 들어서서 막 오랫동안 기도하셨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사모님 넷째입니다, 넷째. 맞습니다. 우리 이제 황 목사님 하와이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창포 하와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렇게 자녀의 은혜도 참 많이 주시고 그때는 아기가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했는데 그죠? 지금은 이제 넷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겨자 씨앗 같은 미미한 예수님의 말씀 복된 말의 씨앗이라 하더라도 우리 좋은 마음밭에 뿌려져야 돼요.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지면 안 되고 좋은 마음밭에 떨어지면 떨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썩어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자라나는 과정에서 비바람도 치고 병충해도 먹고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믿음의 거목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면 어쩌면은 시험은 더 클 수 있어요. 더 세차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고 하나님 나를 버렸다 생각하지 말고 견고하게 이겨내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새처럼 여러분에게 깃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절 4절 황 목사님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의 재난의 상황으로 우리가 큰 시험을 겪고 있지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도 교회도 나라도 큰 시험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어내어서 우리를 온전하고 또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기뻐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겨자씨 하늘같이 자그마한 믿음이지만 이것이 이 말씀의 능력대로 이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것도 기쁨으로 온전한 인내로 이겨내어서 우리가 믿음의 거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잘 이 시련을 이겨내어서 그것도 기쁨으로, 기쁨의 교회니까 기쁨으로 이겨내어서 우리가 다 제외했을 때는 훨씬 더 믿음이 강해지고 훌쩍 자라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을 받는 분들 중에 낙심하고 시험과 비바람 또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인내를 포기했던 분도 있다면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의 씨를 잘 간직하는 인내로서 간직하는 좋은 마음밭으로 다 믿음의 거목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황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우리 2년 전에 부활절에 씨앗 연필 했을 때 사무실 화분에 심었었습니다. 그때 열심히 가꾸어서 제 키 반만큼 그래요? 네, 그게 자랐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시들어서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때 왜 그럴까 고민을 했는데 사무실 안에 좋은 환경 가운데 바람도 없고 목사님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시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약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이 많은 인내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지만 오히려 목사님 말씀처럼 뿌리 내리고 더 강건하게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자, 지금 보시지만 이른 아침인데도 벚꽃이 피었습니다. 차 소리도 들리지만 지금 옆에 새 소리가 들립니다. 봄이 왔어요.
지금은 겨울나무처럼 우리 뿌리에 집중해야 되지만 곧 봄이 옵니다. 우리 그때 곧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여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여러분의 굳센 거목과 같은 믿음으로 제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